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아침은 영광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때가 참에 완성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셔 살아나신 새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란한 빛을 발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부활을 선포하는 아침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거절한 제사장들과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에게는 그 아침은 두려운 아침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인 마리아가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외치는 영광의 아침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부활절의 아침은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부활절 설교 제목을 부활의 급진적인 변혁이라고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부활일과 부활절의 영어 단어는 다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부활이 아닌 부활절이라는 이스터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게 된 급진적인 변혁의 부활절에 붙인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급진적인 변혁을 가져온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부활은 영광스러울 것이고 부활은 반드시 사망 권세를 이길 것이고 찬란한 빛 속에 거할 것이고 어두움의 권세는 없어질 것이며 마리아처럼 주님은 살아나셨다라고 저는 외칠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그렇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심볼입니다. 신학자 스프로울은 예수 부활은 신앙의 뿌리다. 예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인간의 지혜를 말하는 진부한 이야기로 우리의 도덕의식을 고취하려는 또 하나의 종교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 부활은 신앙의 필수 요소다. 부활을 제거하면 기독교는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 부활의 급진적인 변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급진적인 변혁은 평강입니다. 오늘 19절 말씀해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0명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사는 그 자체는 두려움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사람은 태어나면서 울고 죽어가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걱정하는 것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일이 70%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 15%고 과거의 일에 두려워 매여 있는 것이 7%고 아무 근거 없는 일이고 사람들이 걱정해야 될 것들은 불과 8%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평강을 주시는 그 평강이라는 말은 육신이나 환경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두려운 문을 닫고 다락방에 비밀스럽게 모였는데 그 두려움의 요인이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신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쫓겨나서 디아스포라와 같은 방랑자가 돼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순교의 현장들이 그들에게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신 것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과 같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평강은 육신의 자유나 어떤 환경의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평강이 아니라 영혼의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영생을 선물로 가져다 주는 평강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가난도, 건강도, 질병도,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인생의 참된 평강을 가져다 주는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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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제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 평강이 가득했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세상이지만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질병에 이제 암 판정을 받았을 때도 제 마음속엔 평안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환난과 고통이 목회하면서 따라왔지만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평강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 근본적인 요인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오는 평안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급진적인 변혁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확신하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그런 은총이었죠.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둘을 보고 기뻐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험악한 유대인들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왜 모였을까요?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3만 명 정도라고 역사학자들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3만 명은 우리 관저동의 인구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고층 빌딩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멀리 퍼져 있기는 했겠지만, 그러나 그 작은 도시에서 이단자로 몰린 사형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은 감출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고 숨을 수도 없는 환경인데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모인 것은 어쩌면 아주 조그마한 믿음 때문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는 그 믿음을 두려움과 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과 의심이 있는 그 현장에 주님은 오셨습니다. 오셔서 내 손을 보라,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옆구리를 보라고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조그만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모여 있을 때에 주님은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놀랍게도 확신의 믿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14번이나 막달라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밤모섬에 유배돼서 이제 참수형을 당할 그 요한에게 14번이나 나타나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글로바와 다른 제자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글로바라는 제자와 또 다른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스승인 예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이룰 것이라고 믿고 따랐는데 형장의 이슬로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낙심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낙창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반나절 동안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떡을 찍어 주실 때에 그가 예수님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떠나신 이후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글로바와 다른 두 제자,
엠마오로 가던 그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본문 이후에 2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던 도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손을 내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고 말했는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바닥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죽은 이후에도 부활이 없습니다. 영생함이 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종교들은 가상이거나 죽은 사람들을 신으로 섬깁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참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부활의 은총을 덧입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서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치욕적인 모욕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주거장사 되신 후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진리고,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래 죽었다면 다시 살아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겠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확신이 있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급진적인 변화는 사명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는 그런 부활이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마가다락방에 몰려있다가 성령 충만해지니까 길거리로 나가서 각 나라 사람들의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면서 예수 부활을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진리를 전가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스데반 집사는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그들에게 돌을 던져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젊은이에게 증인을 서달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 그 증인을 서야 됐던 그 젊은 사울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일생 동안 그는 결혼하지도 않고 가말리엘 학문이라는 최고의 학문도 버리고 로마의 신군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순교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사명이 있습니다. 나가서 우리는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이미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을 다물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증거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입을 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열매는 오직 주님이 거두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급진적인 변혁은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죠.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사해질 것이고, 우리가 누구의 죄를 이제 사함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랬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지 않으시면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오실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각종 권세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부활의 급진적인 변혁으로 임한 능력은 이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는 많은 박해 가운데도 수많은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목숨을 내놓는 능력 있는 전도자들이 세계 도처에 있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에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의 두려움이 아니고 죽음의 질병도 두려움일 수 없습니다. 천국이 있고 다시 사는 일이 있고 생각만 하여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로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서 15장에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올해도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면서 사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축복이 예수 부활을 믿고 부활의 하나님 미래를 기다리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위해 부활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